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은 그 예수님 편에서 하나 되는 것이 있고 사단 쪽에서 하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쪽에서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일곱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 사단이 사용하는 그 전략,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사람들, 성도들을 공격하는, 생명을 공격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 헤브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하나님 쪽으로 헤브론이냐, 사단 쪽으로 헤브론이냐,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예루살렘이냐, 사단 쪽으로 예루살렘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형제가 진정으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합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연합을 같은 색으로 보거나 똑같은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보자면은 다툼이 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 그 수련을 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수련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많이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가를 이제 며칠씩 같이 해야 되니까, 뭐 3박 4일이나 뭐 2박 3일이나 이렇게.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뭐 다 오기를 바라진 않았는데, 그 한 해 선생님들이 완전 100% 수련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다 2박 3일 다 동참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반 정도는 함께 수련회 내에 2박 3일 함께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 휴가를 하루라도 내서 그 수련회에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추진할 때 똑같은 것으로 고집하지 말자. 각각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고집적으로 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지만은 형제가 연합하여 할 때 우리가 부부 사이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맥락에서 볼 때 이 연합이 얼마나 지속하기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거짓 없는 관계잖아요. 다 이렇게 위선을 떨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합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형제 자매는 우리가 분리된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보면서 어떤 일들을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 부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 내에서의 그 다툼이나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다툼이나 의견을 달리할 때 나타나는 충돌의 사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각 기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다라는 것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라는 존귀함과 여자라는 존귀함의 사명이 틀린 거에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통치권과 질서가 있는데,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하늘이 되고 아내가 종이 되는 건 주종의 관계가 딱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서 남편이 하나님 위에 계신 분 같이 지아비 부자처럼 그런 위치에 거한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거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없을 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거는 사단의 그 세력 속에서 움직이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교나 아니면 무슬림이나 이제 다 유사한데, 그 조선시대에 복음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이런 대부분의 그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에서
그 칠거지약 비슷한 그런 문화가 어느 나라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 20살이 안 된 꼬맹이 아가씨들을 늙은 귀족한테 시집가는 팔려서 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이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시스템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완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자, 남자,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리고 아내가 병들었으면 그 칠거지약에서 다 내쫓죠. 식이질투에도 다 내쫓아버리는, 그것이 지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다 내쫓아버리고 내다 버리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내가 병들어도 다 내다 버리는 것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유교 속에서 흘러가는 악한 사단의 법이라는 것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단한테 완전하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 지금도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 데 다 그러죠. 양반 쌍놈 문화가 그대로 있고, 이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왔지만 우리의 신령 속에서는 양반 쌍놈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그 사고관과 다름 속에서 대치되는 충돌되어지는 사고관.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남편이 너무 이제 깔끔하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너무 깔끔한데 남편은 털털하다. 또 이 반대가 되거나, 저희 작은 아버지도 엄청 깔끔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털털하신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차 트렁크에도 먼지 하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는 아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깔끔하면 이것이 굉장히 선하고 고급진 사고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나의 이 깔끔함이 이 털털한 아내의 목을 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더러더러 흔하진 않지만 10명 중에 1명은 꼭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나 이런 데 보면은 남편의 그 깔끔함 때문에 온 집안이 촉과가 되는, 또 아버지의 사나운 통치권, 잔인하고 혹독한 그런 통치권 속에 그 집안의 자녀의 혹독한 삶이 이어지거나, 엄마의 그 사치나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이 또 무너져 내린다거나, 외도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이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수없이 많은 수만 가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복음화시켜가는 이 충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삶의 분량 속에서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하고 아름답다. 이 선한 건 오직 하나님,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 이럴 때 어찌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오직 아버지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선함이 전혀 없다라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악한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서 십자가를 너무나 간절하고 열망하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 간절한 열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나 이렇게 라헬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다, 다윗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선함의 그 부드러움과 유효함이 그 영혼들 속에 임재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수준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력이 어떻게 흘러내려오냐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런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거는 이 사고관이라는 거예요. 사고관.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 정권 때문에 나라가 지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관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원리를 띠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그 전통,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문화, 한국은 한국 문화, 중국은 중국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모두 완전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영광과 볼소를 주겠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 보배로운 기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은 토브라는 선하다 그 뜻을 같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함의 본연과 확장되어져 가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선함의 세력이 기름으로써 영으로서 성령님의 은혜로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고 속에 왜곡된 사단으로 인하여 솟고 있는 왜곡된 그 사고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타나는 형국을 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사고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올 때는 이제 구약도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으로 십자가로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절에서부터 계시록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율법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에는 통과하다, 묵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중에 뜻 하나가 뭐가 있냐? 절름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제사나 6월절 구약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고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고 속에서 정체성, 정서 속에서, 이념 속에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는 이 사단의 이 정속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때처럼 각자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했다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사고관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만큼이 이 사단의 통치권의 블레셋이고 사단의 옳고 그름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그냥 사단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이 기본 어구는 늙다, 늙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 늙어가면서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는 거는 우리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늙어가면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들러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반성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배우자복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우자복은 이 생에서의 복이지만은 목회자복은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유튜브로 볼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 교회 나의 목사님이 그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 목사님이 날마다 흘려보내는 그 생명의 그 파워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 유튜브로 볼 때는 이 예배라기보다는 그는 정보 비슷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아예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 신앙관 속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0의 1조는 우리가 본교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법인 것인데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법이 보배로운 기름이 이 말씀을 깨닫는 그 흐름이 흘러가는데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는 것은 목회자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지금 이제 뭐 바로 오거나 이제 부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은 지 1, 2년이거나 뭐 10년이 되더라도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는 그냥 부목사님 성량이다, 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면은 그 무게감이나 고난의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강도가 좀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분량이 좀 틀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교회 전체를 짚고 가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누가 더 중요하고 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래서 나이 45세가 넘으면은 부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5세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의 연륜이 중요하기도 하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우리가 종말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워가는 원리 속에서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발되면은 자기 믿음의 자리,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건데 보통은 내가 아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어디를 뭐 갔다 온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을 세워 갖고 있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성도님들이 하고 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그 일을 거짓없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중등부, 고등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한 거죠. 세상에서는 불편하지 않는데, 학교 가는 건 불편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뭐 학원 다니면서 뭐 하는 건 불편하지 않은데 내 자녀가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활동하는 건 불편하다. 이거는 지금 믿음을 유산 상속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나를 더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증거다. 내 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소염을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침량의 대상입니다. 이거 꼭 옷이라고도 보지만은 침량의 대상. 그래서 메네메네 대게 오가르지 벨사살 왕을 댈 때 무게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다는 그 내용의 전반적인 모든 거예요. 침량의 모든 것들이에요. 네가 과연 믿음이 좋으냐. 어떤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다 분량이 틀리잖아, 사명이.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옷이에요, 옷. 근데 옷깃은 뭐냐? 옷깃은 이 옷깃이 아니에요. 이 옷의 옷깃이 아니라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령님의 은혜로서 그 말씀이 깨달아서 흘러내려와 인생 전체 속에서 흘러내려오면서 말씀이 깊어지고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는데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나. 근데 이 옷깃은 뭐냐면은 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의 이 사고감이 입에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그 내용을 띠고 있는 완전함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고 속에 완전하게 굳건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에서 가져오는데 레바논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의 믿음을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오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것이 기본 어근에 확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감정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축 속에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이 늙어가면서 성도님들이 늙어가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을 세워간 그 원리의 내용이 이제 늙어가면서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백향목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의 믿음을 유산 상속시킨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가치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일에 열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확고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너의 입속에서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욕심이 많구나, 세상에 야망이 많구나,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날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식 얘기를 하는지, 남편 얘기를 하는지, 돈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자동차 얘기를 하는지,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지, 화장품 얘기하는지, 미모 얘기하는지, 시집 잘 가는 거 얘기하는지, 아들, 며느리 잘 보는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맨날 뭘 떠들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입이 증거하는 건 내 입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띄엄띄엄 만나잖아요. 뭐 암에서 고쳐주셨다. 나 천국 갔다. 그런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두 번이 나의 믿음의 전체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어요.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옥토는 뭐냐면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순종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듣고 깨닫는 자. 한마디 말씀을 깨닫고 가리키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의 기도보다 더 가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않은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하게 세력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예, 그래서 이 헐몬산이죠. 헐몬은 가장 가파른 산이에요. 그래서 이 가파른 산에 시온의 산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아모리 족속도 이 예루살렘 성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루살렘, 평화와 나눔과 사랑,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좌파하고 프리메이슨의 그 정신 세계예요. 이러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사단 나라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좌파의 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시민들도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사망의 물줄기고 나일강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크리스찬과 목회자들도 모르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은 뭐냐면 헐몬은 가장 가파른 산이에요. 그래서 산은 그냥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산을 말하기 때문에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 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그 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면은 양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다 이럴 때도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 선지자일 때 좋은 목사님이려니 하는 거죠. 이러한 분들은 다 유명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프리메이슨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 프리메이슨이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프리메이슨이 절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경지 목사님도 그 WCC를 계속 일제시대 때 반대를 했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찬성을 했는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그거를 끝나고 나서 WCC를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거 회계가 아닌 거죠. 영이 아닌 거죠. 이 WCC를 그때부터 한경지 목사님이 이끌고 있었던 그 세력이 오늘날에도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경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경재 목사님의 겸손함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회를 잘 못하세요? 왜 이렇게 모자르세요? 막 이렇게 따지는 그 내용을 30가지인가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제가 부족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신기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볼 수 없다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많은 성도가 있는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구나. 거워서도 산다. 정말 훌륭하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런데 이 사람의 삶의 내용에 뒤에서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사고를 쳤다는 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 친 사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또 있어요. 근데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은 복음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말하는 걸 보면은 들통이 납니다. 근데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하는 거에서 벌써 틀립니다. 아,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판단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영역 속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못해서 큰일이야 이러면은 꼭 뭐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형편되는 대로 해. 11조는 형편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해야 되는 게 11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의 세력에 문을 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해야 주님이 우리 삶의 터치에 들어옵니다. 물론 11조 안 해도 주님 터치에 들어오지만은 또 이끌어내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10의 1조를 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터치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주님과 나를 고리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의 1조를 하지 않으면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믿음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0% 전부 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예,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용서해야 되는 거, 헌신하는 거, 생명대에 주님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 헌금에 비해서는 진짜 헌금은 먼지만도 못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구원의 세력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혹독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거는 주님, 이 혹독한 이 신앙을 누가 과연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들떨어져서 모자라서 그런 것도 물론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평범한 속에서 성도님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대먹지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이 혹독함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혹독함과 이 처절한 이 상황에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다 할 정도로 느껴지는 이 혹독함에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11조도 쉽지는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예, 특히 나이 들어서 이제 중간에 예수 믿으시면서 이제 할 때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면서 가시면은 더 순종의 세력이 나타나는 이 가장 귀한 돈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로 전환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열망이겠죠. 우리 남들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사람이 11조 한다는 거는 혁명이죠, 혁명. 이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하지? 더군다나 나이가 40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하지? 저 짠돌이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11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지는 마시고 정성적으로는 조금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 이 헐몬이 아주 가파른 골짜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골짜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 이슬은 뭐냐면은 생명수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는 나일강의 세력이 사망의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슬, 나는 생수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을 받는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감지하는
완전하지 않지만 감지가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헐몬에 있으니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예, 우리가 그 가드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다윗이 복궤를 맡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가드 사람, 가드가 뭐냐면은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오베데돔, 이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에서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법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 원리 속에서 에서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의 그 방백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오획과 수획이 있는데 예, 오획은 깔끔하기다라는 뜻인데 이 오획을 반석, 오획 바위에서 죽인다 이러잖아요. 이게 반석에서 죽이니까 반석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까마귀를,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까마귀를 내쫓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스엡은 예, 포도주 틀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리와 늑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고난 속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뭐가 쌓입니까? 한이 쌓인 거지. 한이 쌓여. 울분과 화가 나서 할머니들이 이제 늙으시면은 이 분노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막 그러시잖아요. 화병 생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전환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사라 오베데돔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다윗이 가잖아요. 그 법궤를. 그것은 목회자는 주님이 부르는 콜링이 있어야 된다. 그 내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내위인도 누구나 예외 없이 부르는 그 시스템의 일련의 과정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에돔과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누구나, 성도나 목회자는 누구나 영원한 복을 받는다. 생명을 복을 받는다. 여기다 영생이죠, 영생. 여기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생의 그 성읍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홀몬에 있으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산이 나오면은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깨닫지 못하는 희미하게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도 산이죠.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사단의 계계가 깨달아지는 이 눈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림 같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여호와께서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면서 아론에게 흘러내리는 그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 레바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흘려보내죠.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각각 집집마다 믿음의 유산 상속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흐름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정말 잘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율법만 잡았기 때문에 쩔뚝발이 그 신앙관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오늘날도 이 그 율법적 신앙관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유학 다녀오신 유럽 쪽으로 유학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딴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이 사고관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환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 이입 속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전반 속에서 세워져가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희족 속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어둠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